세계적인 부흥사,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핀이 목사님은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며 변호사를 준비하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점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실습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중 그는 기도 중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핀이야, 너는 변호사가 되면 무엇을 얻겠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에 핀이는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핀이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겠지요. 자신이 했던 대답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던 중에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그 체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마치 전기의 파도처럼 나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 같았다. 이런 경험을 한 후 핀이 목사님은 죄사함의 확신과 또 그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다는 강렬한 기쁨을 얻게 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렬한 소명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핀이 목사님은 결국 변호사의 길을 내려놓고 설교자와 목사의 삶을 선택합니다. 핀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까지 깊은 내적 갈등 속에 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고 느꼈고 강한 죄의식과 영적 갈망에 매일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를 괴롭혔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불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도조차 형식적이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공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과연 찰스 핀이 목사님만의 두려움일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듣기 싫어하고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만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는 생명책들이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생명책들이라는 복수로 기록된 이 생명책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또 한 권의 생명책에는 또 한 권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 기록책, 즉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고 어떤 선을 행하였고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록한 행위책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 믿음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멸망의 심판은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정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기준에 의해 상벌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각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도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 함은 모든 사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1차 수신자인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인 표징인 할례도 받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특별 대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덜 심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달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의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환난과 공고가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가 따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으며 어떻게 그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7절에서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이 선이라 함은 그저 선한 일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선은 단순히 착한 행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말하는 선으로, 믿음을 진정한 선으로 말씀하는 이 선을 끝까지 믿고 이 믿음을 위하여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참 믿음이신, 참 선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참 영생이시고 참 소망이 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영생을 받는 우리 복된 공서부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들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스스로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선민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회당이 생겨난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던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회당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율법을 듣는 사람도 율법을 배우는 사람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칩니다.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이 홍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50년, 6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날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면 우린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예배 마지막에 우리는 결단의 파송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 결단의 파송의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면 그 고백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아모스 말씀처럼 말씀의 길갈 속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시고 오시죠. 왜 거울 보십니까?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화장은 잘 되었는지, 넥타이는 잘 매져 있는지, 만약 뭐가 묻어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살핍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헝클어지고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리본이 풀어져 있고 얼굴에 묻어 있는데 괜찮아.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영적 거울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건 내 이야기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지, 이건 고장노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고장노 어디 갔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칼날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시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늘 들려질 수 있도록, 늘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영적 거울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비록 큰 것이 아닐지라도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살리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느니라.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찰스 피니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섬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를 괴롭혔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것 맞아? 요즘은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도통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서 더 이상 기도도 되지 않고 몸은 점점 육체는 쇠약해지고 몸은 병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나를 보고 계신 것 맞아?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심판의 두려움을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기준 한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심판받았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때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이 정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학원과 그 모든 곳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심판받아 당연한 인간이었지만 그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끊임없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만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나와 똑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좌절합니다. 요새 TV에서 뉴스만 들면 삼성전자 노조 1인당 몇 억씩 받는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실감이 큰지 목사인 저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상실감은 제가 느끼는, 기성세대가 느끼는 상실감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와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마지막 때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는 곧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서 자유로울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행위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 유일하신 생명의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삶의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